주님을 사랑하시면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방송이 송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섭섭하지만 오늘 또 실황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귀한 성도들 나중에 녹음한 걸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고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째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가 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따라해보세요. 비판하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네, 비판. 많은 상처를 주는 게 비판이죠. 헬라어로는 크리노인데요. 비판하다, 판단하다 또는 재판장이 판결하다 또는 분별하다, distinguish라는 분별하다도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번역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비판하다 또는 판단하다 대체적으로 두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한 절만 보면 안 되고요. 이 전체적인 문맥 관계 속에서 또 성경 전체의 관점 속에서 볼 때에 또 어떤 성경 구절은 비판을 좋은 것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19절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살 수가 없고요. 또한 판단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 정신을 키우는 거예요. 크리틱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면은 에세이를 쓸 때 크리틱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 학자들, 우리 논리들을 공부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얘기해도 그냥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반드시 비판하고 검증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나서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 학자들이 하는 일들이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SNS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들, 이건 뭐 인포메이션의 홍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걸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이크 뉴스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지성 있는 사람들은 SNS 떠돌아다니는 모든 뉴스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반드시 검증한 후에 이것이 믿을만한지 아닌지를 검증한 후에 그리고 나서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리고 이게 판단하는 거죠.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이 된다는 것, 아이들에게는 판단력이 부족하죠. 경험이 없으니까. 성인이 된다는 것은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서 세상에 대한 판단력이 생기는 것이 성인이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특별히 리더가 되는 조건, 어떠한 이 교회의 리더가 된다든가 어떤 사회의 정치인이 된다든가 뭐 이러한 리더가 되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발력 있는 판단력이에요. 판단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 뭐 그냥 지지뭉기고 결정도 못하고 이거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급한데 당장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발력 있게 판단하고 그리고 순발력 있게 결정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 이것이 리더가 하는 일이죠. 물론 거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실수를 하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지만 어쩔 수 없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의 역할이거든요. 그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겠죠. 결정을 잘하든 잘못하든 판단을 잘했든 잘못했든 거기에 대한 결정,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단력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비판을 받지 말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상황 판단이보다는 사람에 대한 판단이죠.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러한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사람도 판단해야 됩니다. 사람도 잘 분별을 해야지. 어떻게 사람들을 다 그냥 무턱대고 다 믿어요.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한번 잘못 사귀면 큰 낭패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사기꾼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 잘 분별하는 분별력, 판단력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라고 다 좋은 목사가 아니죠. 성경에서도 참 목사가 있고 사꾼 목사가 있고 이단 목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 걸리면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영혼이 도둑질 당하고 인생이 도둑질 당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 잘못 만났을 때에 걸려 들어가면 생기는 것이 이러한 문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올바른 비판이나 판단이 없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7장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상 사람들을 분별하라, 잘 판단하라, 이런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 15절 16절 읽어나가시면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읽어나갈 것 같은데 7장 15절 1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이 말씀이 나오죠. 판단했네요. 거짓 선지자 판단한 거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을 보고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6절까지 읽었는데 6절을 잘 보시면 5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갑자기 6절에서 엉뚱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6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비유죠. 무슨 개에게 거룩한 걸 주겠으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겠어요?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한 사람들, 개 같은 사람들,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중요한 것들을, 너희의 보물을 그들에게 함부로 주지 말라.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를 들어서 우리의 깊은 속사정,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속사정, 깊은 사정, 그건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우리의 깊은 속사정을, 비밀을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뒤통수 맞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눈물 흘리는 겁니다. 사기당하는 겁니다.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갑자기 6절 나가시면은 돼지, 거룩, 그 다음에 개 나오고, 그리고 15절 16절 가시면은 거기에서 또 거짓 선지자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전체적 문맥 속에서 볼 때에 완전히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전체적 문맥 관계 속에서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저는 몇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가 비판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 함부로 하지 말고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비판을 하든 판단을 하든 쉽게 하지 말고 대단히 신중을 가하여 판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완전히 판단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아니죠. 비판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비판하는 것에 대한 그 위험성. 왜 신중을 가야 하는가? 공부를 많이 한 판사들도 보세요. 판사들이 판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들, 모든 율법을 달달 외운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모든 증거를 듣고 나서도 오판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판사도 오판합니다. 의사들도 수십 년의 경험을 하고 나서도 오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전문가들도 오판을 하고 오진을 해요. 하물며 우리는 전문가입니까?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겠어요. 모든 사실을 다 알지도 못하고 모든 증거를 다 수집하지도 않고 저 사람의 동기도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의 사연도 들어보지 못하고 쉽게 판단해버리는 것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단히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비판의 위험성 그리고 비판할 때 경고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나 다 포함해서 비판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부정적인 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칭찬받으면 좋아하고 격려받고 위로받기 원하고 본인은 그것을 원하면서 비판한다면 이것은 안 되죠. 7장에 또 나오지만 다음 주에 나오지만 12절 보시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만약에 내가 비판받는 거 싫다면 남을 비판하지 말란 얘기예요. 칭찬받는 게 좋다면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라. 격려를 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성경 전체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근래 이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큰 피해를 보고 있죠. 봤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엄청나게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5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큰 교회 3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무조건 50명까지 이 엄청난 큰 교회가 한 달 내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한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마치 모든 교회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비판을 받았던 그러한 지금 사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공세를 내서 뭐 표적 수사다, 뭐 표적으로 탄압한다, 뭐 이러한 얘기가 공공연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저도 이 말에 적극 동감을 해요. 표적 수사 같은 표적 탄압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회개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표적 탄압이다, 뭐 표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2월 달에 대구의 신천지교회에서 슈퍼 선파자가 한 명이 나왔잖아요. 32번이가 나왔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국이 완전 초비상에 들어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한국 전체가 다 일어났어요. 미디어, 정부, 한국 교계가 다 일어나서 신천지교회를 공격하고 교주 이만희가 앞에 나와서 엎드려 사죄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교회가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탈퇴를 하고 있어요. 잘된 일이죠. 잘 됐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표적 수사다 그런 얘기 안 하거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게 이중잣대란 말이에요. 이중잣대. 신천지교회가 그렇게 공격당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프레이스 갓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가 공격당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중잣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그게 이단이지만 그렇게 된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잘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비판이라고 하는 그 잣대는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비판하면 똑같이 비판받는다. 우리가 비판한 비판으로 비판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비판할 때는 극히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다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심판대를 지나갑니다. 물론 구원은 받지만 심판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어카운팅을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어카운팅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어카운팅을 해야 돼요. 그 심판대 앞에서 구원은 받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을지 아니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 간신히 천국을 들어갈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은 그때 이제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이거예요.
무슨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잣대가 아닌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상 판단하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판단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참 문제야 라고 얘기했던 우리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잣대가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괜찮아, 다 용서하지,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했던 사람은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셔서 긍휼을 베푼 사람은 긍휼을 입을 것이요, 팔복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거든. 사람을 늘 용서했던 사람, 저 사람 잘못했지만 나도 뭐 죄인이니까 라고 덮어주고 용서했던 사람은 역시 하나님도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래서 똑같이 가는 거거든. 내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다녔던 나의 잣대, 나의 기준, 나의 판단, 이것이 천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도 여전히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판단하는 것을 극히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비판을 즐기는 사람은 내가 늘상 비판했던 그 비판의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판단을 당할 것이다. 자, 그럼 무시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판과 판단은 극히 조심하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을 대할 때에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비판을 받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나왔지만 사람도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상황도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다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아주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게 하라는 겁니다. 섣불리 함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결정을 내리지 말라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한두 번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얘기하지 말자, 이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비판을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크리틱을 꼭 해야 된다면 결코 뒤에서 하지 말고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서 하는 비판은 비겁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판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창의적인, 또 세우는 그런 비판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언이다, 충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우리가 진심 어린 말로 충원해주는 이러한 말들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뒤에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뒤에서 하는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가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습거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마치 도마 위에 사람 올려놓고 뒤에서 그냥 난도질하는, 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개인에게 또는 공동체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론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비판을 하려면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이 사람에게 변론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도 들어보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함부로 그냥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동기나 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 속에서 함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재판장도 오판하는데 의사도 오진하는데, 만약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내 앞에서 충언을 해줄 때에, 크리틱을 정말 해줄 때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한 게 없어요. 물론 충언하는 그 사람의 말이 100% 옳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언을 해준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변의 충고, 건설적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진심으로 충고해주고 비판해주면 감사하고 100%, 물론 힘들죠. 쓴소리는 누가 좋겠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쓴소리지만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게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좋은 얘기만 듣는 것, 이거는 성숙하지 못한 것이고요. 쓴 것도 삼킬 수 있고 쓴 것도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충언으로 진심으로 하는 그런 크리틱이라든가 충언은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경도 쓰지 마세요. 염두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받아야 내가 손해요.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기준이 높아. 목사가 완전합니까? 목사가 모든 사람을 다 책임질 수 있나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너무 본인이 기준은 높다 보면은 항상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비평이 쏟아지는 것인데요. 그런 사람의 비판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아이가 부모를 아무리 만족시켜 주려고 해도 부모가 만족하지 못할 때에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좌절에 빠집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판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비판, 쓸데없는 비판, 그러한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너는 비판해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 건강에 좋습니다. 비판 어쩔 수 없어요. 있습니다. 비판이 난무합니다. 세상은 교회 안에도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디를 가도 비판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한 비판의 소리가 나올 때에 우리는 그러한 비판들을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의 성숙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판은 신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외식하는 자들의 비판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절, 4절, 5절인데요. 여자의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한다는 말은 위선적인 사람들 얘기, 위선자, 히포크리트. 위선자들의 비판이 있어요. 위선자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숨기고 다른 사람의 죄는 비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숨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는 일부러 더 비판을 해요.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오히려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남의 죄를 더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예수님 말 자기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겠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똑같은 얘기 아니죠? 그 속담이 여기 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는 교묘하게 숨기고 다른 사람의 죄는 일부러 막 들추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더 가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더욱 깨끗한 이미지로 돋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희생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이상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외식하는 사람들의 비판이다는 것이. 하나님, 주님은 아시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하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오죠. 그리고 다그치기를, 율법에서는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셨어요. 현장에서 잡혔으면 아니, 간음을 현장에서 잡혔는데 혼자 합니까? 간음을 둘이 하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근데 왜 여자만 잡혔습니까? 남자는 안 잡히고. 이것은요, 예수님을 올감히 씌우려고 했던 음모였습니다. 예수님께 프레이밍을 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 뭐 정치권에서 프레이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프레이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 다 보시고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돌로 먼저 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로 제일 먼저 치는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법정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이 법정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막 정죄나고 소리는 지르고
난리는 치는데 정작 책임지라고 그러면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거 다 위선자들이에요. 사자성어가 아니네요. 사자성어는 아닌데 한 10년 전부터 나온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내로남불. 혹시 들어보셨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남이 하면 이유도 변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로남불합니다. 다 내가 하는 건 이유가 있어. 다 그만한 변명이 있어. 남들은 용서를 못해.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작년에 조국 사태 터지면서 내로남불이라 조로남불, 그렇죠. 조국이 하면 합법, 남이 하면 불법,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 조국이란 사람은 청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 조국 씨는 사회적 불의를 비판하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트위터에 계속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경을 많이 받았죠. 청렴한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조국 씨. 그러다가 법무장관이 되고 나서, 임명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의 부정이 다 드러났잖아요. 뭐 딸의 불법 장학금 수여라든가, 동양대학교 총장의 표창장 위조라든가, 딸의 고려대학교 부정 입학 논란이라든가, 본인이 그렇게 혐오하고 비판했던 일인데 정작 본인의 가정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발뺌하죠.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결국 변명과 이유를 대더니 50일 만에 사퇴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을 하려면 비판할 자격을 먼저 갖추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먼저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 형제 눈 속에는 티를 버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막 들추는 사람들은 위선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내 문제가 안 보이는 거지, 그죠? 블라인드 스팟이 너무 커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문제가 안 보여요. 남의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좀 살펴보고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내 안에 거짓이 많은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러한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남의 문제 얘기하지 말고 그거 얘기해봐야 그 사람 변합니까? 다른 사람 못 바꿔요. 나는 바꿀 수 있어도 다른 사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시간에, 비판할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인트로스펙트를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들보들을 자꾸만 던져버리는, 내버리는 이러한 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판하려면 비판할 자격을 갖추라.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 죄를 버려야 되겠죠. 죄인을 불쌍히 여기면 나도 죄를 범할 때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텐데, 죄인을 용서하면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용서할 텐데, 다른 사람을 내가 좀 감싸주었으면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감싸주었을 텐데, 내로남불하니까, 내가 로맨스, 남이 한 불륜이니까 내가 넘어지면 아무도 일으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아무도 나를 용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과 비판은 대단히 조심할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를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판단과 비판을 극히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떠한 판단을 조심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사람의 외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외모, 외향 보고 판단하는 것.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10%는 물 위에 떠 있고 90%가 물 아래 가라앉아 있어요. 비중이 그러니까요. 비중이 0.9인가 그렇죠. 그래서 10%가 위로 뜨고 90%가 아래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건 10%, 눈에 보이지 않는 게 90%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비중이 0.9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10%, 안 보이는 게 90%예요. 사람은 대부분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10%를 가지고 그 사람을 100%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을 10% 보고 어떻게 100%를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안 보이는 부분이 90%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사연 이런 것들이 90%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행동 한두 개를 보고 그 사람의 전체 인격을 판단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기 위하여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새의 아들이 많았어요. 7명, 8명인가 그랬죠? 8명인 것 같아요. 아들 하나씩 지나가게 하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뭘 보고? 그 사람의 신장과 용모를 보고. 키가 컸어요. 잘생겼어요. 엘리압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래서 와,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인물이 여기 있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만 보이지 중심은 안 보여요.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저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외모만, 그 사람의 행동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여기 참 기가 막힌 게 사울 왕도 키가 컸죠. 사울 왕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울은 키는 크고 용모도 크고 신장도 크고 멋있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불순종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키와 용모가 엄청나게 훤칠하게 멋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는데 또 실수를 하는 거야.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보고 용모와 키를 보고, 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도다.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이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선견자입니다. 선견자, seers,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꿰뚫어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엄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사람도 오판을 합니다. 그러니 하물며 우리 같은 미물이 얼마나 사람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겠어요. 오판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글귀가 붙어 있대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랬대요. 가봐야 되겠어요. 네, 하버드 대학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 사연이 이렇답니다. 평생 걸쳐 돈을 모은 노부부가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할 생각으로 하버드 대학을 찾아간 거예요. 총장실을 찾아가서 이제 이 돈을 도네이션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앞에서 세크러터리가 이렇게 보더니 옷차림이 허름한 것을 보고 불친절하게 대하면서 용건을 물었어요. 총장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코웃음을 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바쁘시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좀 만나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뭐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총장을 만나지 못한 노부부가 하버드 대학에 돈을 다 기부하려고 했는데, 기부할 생각을 버리고 대신 재단을 설립해서 대학을 하나 세웠는데, 그 대학이 오늘날 미국에서 명문대로 불리는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하버드 대학 총장 너무 아쉬워했지만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하버드 대학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글귀가 붙어 있대요. 그렇대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좀 옷을 허스름하게 입었다고 가난합니까? 옷을 이렇게 멋있게 입었다고 부자입니까? 근데 겉으로 보면 그래 보이거든요. 사람은 외모로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래서 외모를 치장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뭐 라이선스도 따야 되고 이것도 따야 되고 저것도 따야 되고 차도 좋은 차 타야 되고 옷도 좀 이쁘게 입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대접을 못 받으니까 세상에서. 특별히 한국 사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의 깊은 속을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신앙인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려면 열매를 맺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곡식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몰라요. 언제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곡식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열매를 맺고, 가라지는 시간이 지나도 나중에 빳빳하게 서 있는, 열매를 맺지 않는, 그 전까지는 얘가 가라진지 얘가 곡식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함부로 쉽게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통 리더를 세울 때에도, 중직을 세울 때에도 몇 년이 걸립니까? 최소한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10년이 걸려야 최소한 10년이 걸려야 장로 후보에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시간이 지나가야 이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실수를 해요. 이상한 사람이 또 장로가 돼요. 그래서 교회를 또 시끄럽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10년이 지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려. 그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판단을 해야 되지요. 오늘 본문 전체 문맥 속에서 볼 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사람을 분명히 판단은 해야 되는데, 판단하는 것을 극히 신중하게 조심하게 할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으로 판단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 눈 속에는 티를 빼라 하느냐,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러면 내 눈이 밝아져 형제 속에 있는 티를 볼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 판단은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지먼트라고 하는 이 판단은 상당히 제가 조심을 많이 합니다. 가능한 한 완전한 판단은, 내가 판단을 하면서도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남겨두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100% 맞는 판단은 못하거든. 하나님만이 100% 맞지요.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할 때도 100% 맞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판단할 때 100% 맞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에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항상 남겨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불완전하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100% 판단하실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판단하기보다는, 비판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역시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자기 신상에 좋습니다. 내 신상에. 물론 판단해야 됩니다. 비판해야 됩니다. 이게 옳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을 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일하는지 판단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모든 관계 속에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떠한 공동체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비판, 판단, 이거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그 데미지를 안겨올 수가 있어요. 오해를 받을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그러한 오해를 받고 그러한 루머가 돌아다닐 때의 그 상처는 말로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되겠죠. 특별히 여러 사람이 보이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주께 맡기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100%의 판단은 하나님 나는 다는 모릅니다. 분별은 하지만 이 판단은 100%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suspend your judgment, 우리의 판단을 좀 뒤로 미루는,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 판단력이 빠르다 보니까, 나이가 뭐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 판단이 쉬워지는 거예요. 빨라지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너무 빨라. 그게 문제예요. 조심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요, 완전히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맥 전체 관계 속에서 볼 때에 판단은 정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